오늘 예스라 4장을 우리가 비둘기 성경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히스토리가 그런 내용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하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이스라엘의 그 성곽을 이제 수축을 하려고 하다. 성곽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동원해가 또 반대하는데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소장을 올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미 이 성곽이 기초를 세우고 뭐 많은 것이 지어졌다. 이렇게 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조공이나 뭐 세금이나 잡세 같은 걸 안 낼 것이다. 사기를 봐라. 이 사람들은 반란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는 당신 나라에서 소금을 공급을 받는 사람으로서 안타깝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내버려 두면은 이쪽에 강 저편에 있는 이 이스라엘은 당신 나라와 상관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상하에 고발장을 올리는 거라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 고발장을 이렇게 살펴보고 이제 그 신하 보고 이제 아람어로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읽고 이렇고 그 같은 내용인데 그러면서 성곽을 중지해라. 그래가지고 중단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소란 말이 나오잖아요. 고소. 고소란 말이 나오는데 몇 절에 나와요? 고소란 말이? 6절에 보면 고발, 뭐 고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 언어의 뜻은 시트나라는 말로서 사단의 어근으로서 사단의 어근으로서 참소자와 어근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그 적대감을 품는다 이 말이죠. 적대감을 품어. 그래서 고소를 냈다 이 말이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당시에 공용어는 어떤 언어인가요? 이 당시에 공용어는 뭐냐면은 그 지역에는 통용된 것이 바로 아람어였다 이 말이에요. 아람어. 그래 이걸로 통해 가지고 이제 고소를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러면 정말로 이스라엘은 반란을 하는 역사가 있었는가? 반란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마리아인들이 이 고발장에 넣은 게. 근데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패역하고 악한 4장 2절에 성읍을 과거에 유다는 12절에 다른 나라에 속국으로 있을 때 반란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 때 열왕기하 24장 1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다음에 여호야긴도 왕하 24장 9절에서 1절에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다음에 바벨론 왕의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시드기야가 왕하 24장 20절에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봐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반란이 아니고 뭐예요? 자국의 주권이나 해방을 찾기 위한 그 선한 운동이지. 그런데 이제 지배한 나라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걸 뭐예요? 반란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우리 독립군들이 막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독립운동이지만은 일본 놈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반란으로 보잖아요. 진압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고소하니까 이 당시에 지배했던 그 민족들이 아주 반란을 자주 일어나가지고 쉽게 말해서 머리가 아픈 거야. 그런데다가 그걸 알고 뭐예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런 걸 고발장을 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또 아부를 하는데 우리는 소금은 어떤 가치가 있었는가 하면 4장 14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노니 아부하는 거예요. 자,
이 당시 소금은 뭐냐면은 굉장히 궁에서 소금을 먹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생필품이 뭐예요? 소금이에요. 이 당시가. 그리고 소금은 화폐로도 사용이 됐다 이 말이죠. 그게 뭔 얘기하냐면 아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국으로 나오는 이런 소금을 이렇게 먹는 은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 같은 이런 성곽을 쌓고 이러니까 쉽게 말해서 참 마음이 안 좋다 이러면서 그 왕을 치키새기면서 아부를 하면서 고발장을 냈다 하는 것이에요. 이 개요를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이런 패턴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자연인으로 살고 농사만 짓고 살고 뭐 해변이나 뭐 이런 데서 혼자 살 때에는 별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격이나 뭐 참소나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또 어릴 때도 마찬가지요. 초등생이나 뭐 중등, 고등 뭐 이런 때는 대학생들까지라도 뭐 별로 그냥 공부하는 조직이니까 뭐예요. 별로 거기 뭐 사기를 친다든지 뭐 고발하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도시에서 살고 직업이 좀 이렇게 직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물질 거래가 많고 많은 사람과 이렇게 관계 맺고 물질을 통용하고 이러다 보면 뭐예요? 갈등이 생기고 뭐예요? 그래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오늘날은 뭐예요? 사기 시대라고 사기 시대. 사기 치는 사람들이 있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 고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악한 고발을 하잖아요.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나라니까 성곽을 쌓는 것 뿐인데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성곽도 쌓지 못하고 중단을 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복잡 사회, 뭐 다양한 시대 살면서 우리가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뭐예요? 오늘날도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여러분 자신과 또 가족과 우리 교회와 건전한 그 나라를 뭐예요? 핥히려고 그러고 도전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잘 경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현재는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를 뭐라 그럴까? 미혹을 한다 그러나 사기를 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특별히 말 잘하는 사람들, 말을 잘하는 자 여러분이 좀 경계해야 돼요. 진실한 사람은 사랑의 고백도 잘 못해. 진실한 사람은 말을 뜨듬거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바울도 뭐예요? 말을 뜨듬거리잖아요. 저도 근능이 있으니까 말을 잘 못하잖아요. 예? 이렇게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 이거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언쟁반에 막 구설 돌아가듯이 막 그분이 얘기하면 진짜 같아 막 이런 말 잘하는 사람 위험하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방법이 이것이 바로 마지막 기회다 그래요. 마지막 기회라는 말을 잘한다고. 마지막 찬스라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이 정말로 마지막 기회인데 이거 뭐 땅을 사야지. 뭐 이게 이 마지막 날 보물을 사야지. 누가 벌써 찜해놓고 갔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사도록 독려한다 이 말이에요. 주식도 사게 한다든지 이런 마지막 기회다 그러면 찾고 싶잖아 사람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오늘날도 미혹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 다인을 강조한다고. 이거는 한두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의료기기 팔 때에 뭐 몇 사람만 고친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뭐 영국부터 해가지고는 다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고 효과를 엄청나게 보고 있고
한국에 또 여기에 병원 갔다가 뭐 못 사는 사람들이 뭐 거치는 사람이 이 의료기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 데이터가 있다. 많은 사람이 치유가 됐다라든지 뭐 치유가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거를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어리석으면은 많은 사람이 이제 이게 데이터니까 그만 이렇게 쏘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쏘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또 하나는 뭐냐면은 유명 인사를 동원해. 유명 인사. 예를 들어서 왕자를 뭐 사우디의 왕자라든지 뭐 어디 뭐 바레인의 뭐 왕자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오늘 연예인들은 뭐예요? 공인된 연예인들. 연예인들 어떤 연예인이 뭐예요? 그 이렇게 뭐를 그냥 돈을 버는데 연예인들은 출연해 돈 버는 것 뿐인데 이런 사람이 인정한 거라고. 그분도 뭐 이거 땅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이게 여러분이 이게 옛날도 그런 방법이 있지만은 왜 그 분위기 잡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기를 치는 사람이면 주변에 그 뭐라 그럴까 삐끼라기 아니고 뭐요 분위기를 잡는 사람이 있다고. 이미 짜고 치는 고도덕처럼 그 끼어들어 가지고 막 정말 이렇다는 식으로 하고 신천지도 그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신천지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하면서 그분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아주 막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신천지도 가보니까 저 안양에서 보니까요 미인계를 써. 아주 젊은 분들 다 이렇게 보니까 포진이 됐더라고. 이렇게 사진 찍어주는 사람들, 선물 주려고 하는 사람들, 화장도 예쁘게 해가지고 우리 속은 사람들 오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특히 노인들 포교를 위해서는 아주 기계적으로 해서 움직이더라고. 그 뭐 이렇게 겉에 치장도 하지. 그러니까 사기는 뭐예요? 외형적인 치장도 뭐예요? 아주 화려하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고 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옛날에 뭐냐면은 뭐 금광, 소련에 뭐 엄청난 뭐 금광이 있다. 이 금광이 있는데 이걸 돈이 투자하면은 뭐 정말 노다지다 막 이래가지고 내가 아는 분도 7천만 원, 7천만 원. 그것도 목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해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한테 넘어가 아직도 재판 중이래.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뭐 옛날 원천 얘기하고 뭐 하여튼 뭐 정치인 끌어들이잖아요. 어떤 정치인 아주 정치인이 이건 밀어주는 하고 현재 예를 들어 현 정부 뭐 이재명 뭐 대통령의 누구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 이제 육적인 사기도 당하고 영적인 사기도 당한다. 여러분 이단들도 포교하면서 처음에는 그 끌려가가지고 여러분 그 JMS나 신천지나 또 종일이 들어가면은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야.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에서 해줄 수 없는 그 이상 가족 이상을 막 간을 빼주다시피 막 잘해주는 거야. 사탕 발림이 있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지. 그러다가 아니요 하다가 영적 사기당해가지고 멸망당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 미혹하는 사람들도 조심을 해야 되지만은 그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여러분 다단계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접근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기가 얇고 뭐 눈이 얇고 이러면 넘어진다고. 그러니까 내일 너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뭐예요? 그 요즘에 그거 봐요. 그거 뭐예요? 그거 왜 스토킹이가 아니고 그거 뭐지? 전화로 왜 이렇게 돈 빼가는 걸 뭐라 그래? 보이스피싱. 그것도 나도 한번 당할 뻔해서 전화가 와가지고 문자가 왔어. 뭐 누구 딸인데 아빠 뭐 핸드폰이 뭐 물에 빠졌다고 이러고 그래가지고 돈이 얼마 필요? 차를 타 버스 타고 가는데 이게 진짜 놀래가지고 얘가 또 그래가지고 얼른 전화를 해보니까 아니라. 한 번은 또 약간 발음이 이상해. 뭘 자꾸 뭐 나보고 그래 이제. 그래서 내가 너 경찰서 가자 이랬더니 전화를 딱 끊더라고. 별 사람이 까딱 잘못하면 제가 아는 그 목사님 딸도 7천만 원 당했잖아요. 보이스피싱.
그게 나이가 먹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뭐 몸이 아파가 입원해 있다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한쪽을 하면은 순간로 뭐 앞으로는 이제 AI 같은 걸 동원하면 진짜 그 딸 같은 목소리를 한다니까. 그럼 당황하면 구별을 못 해. 예. 그런 신종 사기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거 우리가 여러분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여러분 매우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자고. 본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당시에 이 사마리아인들, 사마리아인들이 그 고소 놈들의 고소장을 보자고. 제일 먼저 뭘 주장을 하냐면 뭐예요? 이미 성곽이 뭐예요? 이미 많이 건축이 됐다. 기초 이상으로 건축이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조금 가정해서. 그 왜 그래? 그러면은 상대방 나라에서 뭐예요? 좀만 있으면 뭐 이것이 성곽이 빨리 완성될 것 같다는 얘기를 뭐예요? 그들에게 언지해 주는 거야. 당신들이 머뭇거린다든지 이걸 빨리 차단하거나 막지 않으면 뭐예요? 금방 성곽이 완성되니까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긴장감을 주기 위한 이 고발장을. 이해가 돼요? 이미 이게 얼마 정도 성곽을 쌓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게 오늘날도 그럴 수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뭐 좋은 면도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막 그 이미 조금만 있으면 뭐가 다 이루어진다 그러든지 뭐 정치적으로 뭐 금방 누가 자리에 들어간다든지 뭐 총수를 만나 가지고 어땠다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에게 뭐예요? 금방 잠깐만 놔두고 오래 놔두면 금방 완성돼서 나중에 이게 제재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오니까 이걸 미리 그 긴장을 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가장해서 그 건축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역사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뭐예요? 반란, 옛날로 말하면 모반을 일으키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들이 연구를 해봤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라든지 이렇게 나라가 찾기 위해서 어떤 쉽게 말해서 반란이 있었다 이 말이야. 큰 반란은 아니라도 있었던 건 사실이야. 그 사기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말해서 반란이나 모반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다. 쉽게 말해서 아주 위험한 족속이고 위험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왕이여 정신 차리라고 빨리 차단을 하고 처단을 해버려야 된다고. 빨리 잘라버려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 조그만 사실을 갖다가 가장을 해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뭔 얘기를 하면 항상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요. 객관적이려고 하려면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저쪽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데 한쪽 얘기만 들어가지고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항상 상황이 있다. 이쪽 사람 얘기도 50, 이쪽, 그러면 거기서 정바람이 나오는데 한쪽 사람만 얘기만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예를 들어 요만한 사실을 가지고 죄를 요만큼 졌는데 막 이만큼 졌다고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돈을 어떻게 생활고로 좀 훔쳤는데 막 완전 사기꾼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렇게 조그만 그래서 이런 과장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보를 아는 거지. 이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이놈들이 그 사람의 정보를 캔단 말이야. 약점을 캔단 말이야. 그렇게 사실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세 번째 뭐 얘기? 경제 논리를 얘기해요. 경제 논리. 이 사람들 가만히 두면 뭐예요? 잡세, 세금, 또 뭐 이런 세금 같은 이런 돈을 자기들한테 바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지배국으로서는 경제적 손실이 오잖아. 이 사람들이 강해지고 잘 되면 뭐예요? 항상 그 지배자, 그 회사의 총수라든지 나라의 왕들도 마찬가지야. 국고에 손상되는 데 대해서는 용납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오죽하면 미국도 프리스트 아메리카 얘기하면서 막 그렇게 나중에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들을 때
이 사람 내버려두면 잡세나 뭐 정당한 세금 같은 거 이런 걸 안 낼 거라고. 그러니까 빨리 곧 처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 입장에서 이게 경제적으로 손실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얘기를 사기꾼들이 한다 이 말이야. 응? 그 사람 이렇게 두면은 당신에게 뭐 경제적 손실이 많다고 참소한다고. 그 사람 빨리 뭐 그 회사에서 내보내라고. 자기가 진짜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뭐 해서 내보내게 한다든지 참소.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윗사람은 저기 사람 말인가 진실한가 이런 걸 해야 돼. 뭔가 인간들이 그러게 질투하고 서로 경계해 있잖아요. 어? 누구야 이병철 씨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손해를 입혔어. 그래서 다른 사람 빨리 잘라버리라고요. 잘라버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정 얘기를 해주면서 이 사람을 살려줬어. 사람 잘리는. 그런데 이 사람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 일부러 손해 끼친 건 아니니까. 엄청난 손해 끼쳤는데도. 그래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충성된 그 하나의 그 이병철 회장의 회사에 큰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잘라내는 것만 능사가 아니거든. 응? 그 참사회가 가져. 경제적인 논리. 잠시 경제가 손해가 있어도요. 그 사람을 살려두면 뭐예요? 경제를 중흥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경제를 손해 끼칠 수도 있지만은 그럴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도 선진국이 되려면요. 자기를 위한 그 충성된 사람을 뭐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게 그게 인정 때문에 그러는 건데 다른 걸 주더라도 정말로 중요한 조직은 뭐예요? 그 전문가를 세워놓는 이런 정책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나는 대통령이 좀 그런 것도 물론 우리나라 하지만은 인사청문회도 하지만은 정말로 이 국방부 장관 같은 거라든지 또 외교부 장관 같은 이런 거, 통일부 장관 이런 데는 어떤 만약에 우파가 지배하더라도 좌파에 인정받는 사람, 좌파가 잡았어도 우파가 정말로 어떤 그 나라의 백년 대결을 위해서 정직하고 충성한 사람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우선 편하기 위해서 세우면은 문제가 되는. 나라 살림이 중요한 건데, 나라 살림이 중요한데 그렇게 세우면 되겠냐 이 말이죠. 안 되죠. 이런 논리로 지금 고발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들은 아부하잖아요. 아부. 무슨 아부예요? 황제요. 우리는 뭐예요? 지금 당신의 궁업으로부터 쉽게 말해 소금을 먹는 사람으로부터 사람들인데 이 인간들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당신하고 관계가 끊어질까봐 쉽게 말해서 분통이 터지나이다. 전하 이러면서 아주 아부를 많이 한다. 여러분 주변에도 기에 좋은 그 아부 말 하는 사람, 칭찬 너무 말해 하는 사람, 그거 너무 위험한 사람이에요. 칭찬도 때로는 그 사람 없을 때 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또 칭찬을 뭐예요? 그 사람 없을 때 해뿐만 아니라 칭찬도 너무 왜 가장된 거 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요즘은 아까도 어느 그 사장을 보고 사장님 왜 이렇게 젊게 보여요. 이게 6개월 전에 뵀더니 이랬더니 나보고 90도로 전환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정말로 그러냐고 좀 그렇긴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지나친 아부하는 사람 그래 내 말에는 도선자는 시오적이요 도악자는 시오산이라 알아들어요? 자기를 선하다고 자꾸 말하는 사람은 도둑놈이야. 자기를 악하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스승이라 이 말이에요.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 영적으로도 그렇고 다 좋다 하면 좀 있지만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 아부하는 거. 저한테도 아부를 많이 하잖아요. 뭐 목사님 설교가 영감 있는 설교고 뭐자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왜 그렇게 길게 하고 뭐 생각에 뭐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또 다른 사람 설교가 더 좋아하면서도 그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다 알지만은 그 기분은 나쁘지는 않지. 또 적당한 안무는 좋은데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놈들이 어떤 왕의 마음을 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지게 하려고 그 공사 대중단 성곽 건설 대중단을 시키기 위해서 파괴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가진 아부하고 돈을 쓰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지난번에 말 아주 그것도 많은 사람
아주 만인을 동원해가지고 왕을 뭐예요? 지금 고발장을 올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나 이 시대는 마찬가지야. 정말로. 이번에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왜 그걸 막지를 못했느냐 이래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잖아. 어떤 사람은 정말로 많이 막았다 그러잖아. 쉽게 말해 각하. 그러면 경제를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계엄을 하면은 경제를 어떻게 할 거냐고. 정말로 대들다시피 했다 그러잖아. 그분이. 경제가 어떻게 될 겁니까?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 진정한 뭐예요? 참모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지. 그런데 참 김무성 씨라든지 뭐 그 총리들이 왜 그걸 못 막아? 하기야 뭐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할 수 없어. 뭐 메가절 매트를 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니야. 우리가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또 하나는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 하면은 그냥 이제 왕이 이제 회의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통해 아람을 통해 가지고 읽게 하는 거야.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좀 사실도 있잖아요. 반란 일으킨 것도 있고 이 사마리아인들이 고발하는 것이 정말 맞을 것 같아 가지고 이 사람이 뭐예요? 신속히 결정을 해. 신속히 결정을 해서 뭐예요? 이 성곽을 뭐예요? 급 중단을 시키는 그 명령을 하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왕이 급명령을. 진정한 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이런 얘기가 있으면은 적어도 그렇게 서둘지 말고 자기 신하를 여기 성곽에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사절단을 보내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이 사람들의 사람도 좀 만나보고 또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이 고발만 보지 말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옛날에 뭐예요? 다 그 고레스 왕을 통해 허락을 받고 성전 건축하고 이렇게 다 된 거 아니야? 옛날 역사가 참 역사를 그런 걸 이렇게 만나보고 또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외교부 장관도 만나보고 그들이 정말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지금 돌아와가지고 뭐 누굴 공격하고 뭐 할 그런 모든 에너지와 능력이 없어요. 아주 가난하고 어렵다 이 말이야. 그런 걸 파악해가지고 이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파악을 좀 공의적으로 파악을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 왕이란 놈이 한쪽 말만 듣고 결국은 그래가지고 이걸 성곽을 중단하라는 아주 명령을 내렸다는 이 왕의 큰 실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손실을 가져온 거야. 손실을 가져온 거지.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사람들의 관계가 뭐예요? 사업을 중단시켰으니까 마음으로도 뭐예요? 정오 정도도 아니라 뭐 불평불만 같은 것도 있고 그 자기 지배국에 대한 원망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면으로 뭐 성곽 기본 쌓는 건데 그 기본인데 그것도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 얻은 것도 있지만은 이 왕이 뭐예요? 어떤 존경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고레스 왕은 존경을 받았지만은 존경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한쪽 말만 들어가지고 결국은 마이너스적인 결과를 가져온 걸 볼 수 있다. 플러스를 이루어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가져오게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잘 파악해서 양쪽의 얘기를 듣고 어떤 글을 듣고 이렇게 해서 계약서를 쓰고 오늘날로 말하면 쓰고 뭐 증거를 남기고 사진을 찍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아니면은 자기 군사를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군사를 보내가지고 왜 우리나라에 왜 지금도 있을 거라면 GP에 저 철책선에 보면은 서있스가 중립국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와 있는 것처럼 감독관처럼 여기 감독관처럼 하나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왕의 감독관을 하나 보내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런데 그냥 이 한쪽 말만 듣고 홀랑 듣고 그냥 급하게 결론을 내려서 결과론적으로 뭡니까?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데 고레스 왕은 인적이 됐지만은 이 사람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뭐예요? 핍박하는 왕이 직접적인 거는 얘들이지만은 이런 존재가 돼가지고 이 많은 플러스를 얻지 않았던 걸 얻을 수 없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쪽 처사도 별로 좋지를 못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봐요. 그 얘기 나라 건설도 어려운 거야. 그 패턴으로 다시 설교. 이렇게 성전 건축도 어렵지만 한 나라 건설이 그렇게 힘이 드는 거야. 방해하는 자들이 많잖아. 우리나라 민족 통일을 봐요. 일본이 제대로 원하겠어요? 미국이 원하겠어요? 그러면 소련이 원하겠어요? 중국이 원하겠냐고. 세계에서 원하는 건 우리 남한도 뭐 별로 통일을 원치 않는 시대가 돼요. 나라 건설이 방해하고 지장들이 많이 일어나냐. 성전 건축 방해, 나라 건축도 방해하는 이런 사마리아인 이런 왕들의 이런 조직들이 있어가지고 어렵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그것이 되지만은 어쨌거나 오늘날 여러분 알아야 될 거는 이제는 과거나 현재나 다 우리를 사기 당하게 하는 사람들의 패턴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런 걸 알고서 끊임없이 막 찾아오고 끊임없이 말을 하고 요즘 막 정글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왜 다단계 하면은 어떤 사람이 사업에 성공했잖아요. 통장을 찍어서 보여주잖아요. 모델을 이렇게 성공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홀랑 넘어가고 이러잖아요. 이런 사기 시대에 우리가 사기 당하지 말고 잘 판단해서 우리가 복음적인 길, 생명의 길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사마리아인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고발하고 참수할 수도 있어요. 마귀가 또 이렇게 참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물리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기 당하지 마세요. 사기 치는 놈도 문제지만 사기 당하는 것도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 쉽지 않아요. 나라 건국 쉽지 않아요. 회사 세우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 신망으로 성장하고 나가다 보면은 이런 방해가 있지만 결국은 성전이 건축되고 결국은 나라가 건설되듯이 건설의 영광의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의 손길 생명빛 되네 몸자 강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이루어내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저에게 주사 맹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주여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저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됩니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아버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아버지 주야 그 놀라운 주 말씀 주
놀라운 은혜 저에게 주사 생명바 아버지 아버지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돼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바 아버지 아버지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야 그 놀라운 주 오 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기적 저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전 건축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방해하고 고발하고 하나님 아버지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곽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수초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마리아인들이 협력은 고사하고 하나님이여 기발하고 사탄적인 마귀적인 찬소에 고소장을 써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나라를 무너지게 하고 성곽을 건축하게 못하게 하는 아주 찰거머리 같이 방해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건설하려고 하면은 예배당을 건설하고 신앙을 건설하고 사업을 건설하고 영성으로 서려고 건설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사마리아 족속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는 사탄 마귀를 물러치면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이 물러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래도 결국은 승리하리라 결국은 건설하리라 결국은 완공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이여 헌당하리라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